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의 원죄와 대표성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김영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요즘, 요즘이 아니고, 좀 오래 전부터, 한국 교인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민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인들은 설교 중에, 지옥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적하면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자주 하면 저 목사님 참 간도 크다, 강 큰 목사로 그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미국에서부터 이미 강 큰 목사로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저는 늘 천국 지옥 이야기, 죄의 제 이야기, 회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직분이 나오죠. 세 직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직분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차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 목사는 제사장에 속할까요? 선지자에 속할까요? 아무래도 선지자 편에 속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은 늘 임박한 심판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분 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한 그 세례 요한의 경우도 보면, 세례 요한은 목숨을 내어 걸고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어떤 주제의 설교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참 많은 설교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도 주 목적은 간단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또 천국을 선포해야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딥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이 바로 범죄한 인간,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죄를 지적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결을 촉구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참 6.25 전이나 6.25 이후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부흥 강사나 설교자들이 거의 대부분 죄 문제를 지적했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은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절대로 설교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선악과와 죄의 결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된 죄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게 됐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그 죄가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으면, 그리고 그 죄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탄 마귀가 세상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을 이끌어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죠. 그냥 단순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에게 네 가지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 의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땅을 잘 경작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담 하와에게 주신 의무가 뭘까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과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이제 의무를 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의무는 뭘까요? 네 번째 의무는 이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동산을 잘 지켜라. 이런 네 가지 의무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 하와는 그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무 네 가지를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그 결과로 이제 사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거룩한 자손을 번성해야 되는데, 거룩한 자손을 번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악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수많은 그 자손들을 이 세상에 번식을 시키는 그런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뱀을 가자는 그 사탄이 찾아왔죠. 근데 요즘에는 뱀이 땅을 기어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고 그리고 또 아주 흉측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기 그 이전에 에덴 동산 그 당시의 뱀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또 그때는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참 그 인간과 아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와는 근데 문제는 이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냐고?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생명과 따먹어라. 누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런 이거 네 가지 의무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더 나에게 와닿고 내가 이거 일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이러지만,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 그러면 조금 그 책임감이 희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을 노리고 아담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널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기만 따먹고 말았습니까? 남편에게도 주어가지고 남편도 같이 선악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하와는 뱀에게 쏙혀서 타락을 했고 아담은 애정 때문에 타락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뱀을 더 싫어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뱀을 싫어하는 이유는 뱀에게 직접 쏙혔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죄를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온 이 뱀의 정체, 곧 사탄 마귀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이 뭘까요? 별은 별인데 흔히 샛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금성을 의미하는 이름인데, 이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무슨 뜻일까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제 동쪽 하늘에 잠시 떴다가 사라지는 이 샛별 금성,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계명성은 이 라틴어, 그러니까 이 라틴어가 뭔가 하면요, 라틴어는 뭐 요즘에 스페인어, 뭐 독일어, 뭐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불어,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단어들의, 그런 그 언어들의 그 본래, 그 원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위에서 사용되던, 옛날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던 그 언어가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로 이 계명성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루시퍼라고 번역했어요. 루시퍼라고. 자, 이 루시퍼가 뭘까요? 루시퍼는 신학적으로 그 본래 하나님을 보좌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장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제 그 사탄 마귀가 됐고, 그 하나님의 그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 세상에 와서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의 계명성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본래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보면 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 하늘, 여기 하늘이 나오는데 이 하늘, 어떤 하늘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또 무별 위는 어딜까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또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은 이가 나온,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자, 여기 13절 14절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옛날 성경에 보면 비길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았다. 이 루시퍼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사탄 마귀가 내려왔고 뱀을 통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을 비롯한 아담의 허리 속에 있던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저녁에 생각할 것은 이 아담의 지은 죄가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 나오죠. 노아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 술에 취해가지고 그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을 둘째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 9장 창세기 9장에도 보면 작은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막내 아들이다 그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둘째 아들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아무튼 간에 노아의 둘째 아들의 이 함이 먼저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아마 우연히 방에 들어갔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뭐 아들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수치를 잘 이렇게 커버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뭐 형제들에게 그냥 아버지 그 수치 이걸 막 폭로를 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술에 취해가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다 폭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렇듯이 아니하고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그 치부를 가려주고 나오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자, 우리 창세기 9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은 이 함의 별칭입니다. 함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함의 별칭인데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합니까? 단순히 너는 종이 되면서 살아라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라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 어떻습니까? 그냥 넌 뭐 형제들의 종이 되라 그렇게 그거 하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 무서운 저주죠. 정말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옆집에 그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욕쟁이에요. 지금도 뭐 귀에 지금 생생한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귀에 생생한데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는지요. 그냥 욕이 발렸습니다. 그 친구 욕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지금 내가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욕인지 아세요? 이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아.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어부도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고 경상도 사투리를 쇠라 그러잖아요. 혀가 만발이나 빠져가지고 한 발도 아니고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아 이렇게 욕하면 그거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리뷰하다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발이 얼마냐? 한 발이 25cm 내지 30cm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만발이 뭐 2500m입니다. 그럼 지가 놓은 아들이 혓바닥에 2500m 빠져가 죽으면 그거 좋겠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엔 다 그 어머니뿐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여러분 요즘 뭐 어머니들이 뭐 욕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우리 다 그렇게 자랐어요. 욕도 자랐는데 나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욕을 먹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살고 있는 그 미국 LA 가면요.
일본 이민이 훨씬 역사 깁니다. 우리 한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그 타운에는요, 그 단체, 뭐, 무슨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한인의 무슨 단체가 한 3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한인타운의 단체는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민 역사가 그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30개밖에 안 돼. 우리는 왜 1000개나 이렇게 되냐? 그렇게 이렇게 단체장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 28장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마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이 이나마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고 선교하는 국가가 됐고 지금은 뭐 500만으로 줄었지만은 옛날엔 1200만 거의 30%가 넘었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욕이죠. 그러면 함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함의 허리 속에, 아담의 허리 속이 아니고 함의 허리 속에 있던 모든 그 후손들, 그 어떤 인류 학자 이야기하면은 그 함의 후손들,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의 후손은 아니고요. 그러나 상당수가 그 함의 후손이랍니다. 근데 그 함의 후손들 사실 아프리카 못 살잖아요. 아프리카.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카 사람들 2억 마리 미국까지 종으로 끌려와가지고 두고 부모 때부터 종살이를 하는 사실 이 함의 저주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 미국에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채널 28에 보면 그 월드 뉴스라고 나오는데 그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생생히 기억이 나서 어제 제가 적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아프리카 애기 엄마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근데 어린 두 아들도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 아들과 같이 셋이서 부둥켜 안고 그냥 울고 있는 모습을 그 월드 뉴스를 통해 제가 봤는데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10년 전, 한 5년, 10년 전만 해도요. 그 아프리카의 그 평균 수명이 27세가 있었습니다. 27세. 이번에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레소트라는 나라가 평균 수명이 55세예요. 맞죠? 우리나라가 작년 거는 아직 금년 12월에 발표되고 통계가 나오고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83.5세입니다. 남녀 합해가지고 평균 수명이 여자는 훨씬 더 길죠. 그런데 그 레소트가 55세고 그리고 또 거기에 중앙아프리카가 얼마냐면 56세고 자 거기다가 스와질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와질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지금 현재 10년 전이 아니고 5년 전이에요.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가 27.2% 전 국민 27%. 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국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자 이렇게 참 그들이 물질적으로 뭐 수명은 물론이고 이렇게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혹시나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함의 저주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된 여러분이 할아버지는 참 저밖에 없는 것 같으네. 없지요? 아직 없죠. 시집을 빨리 가야 되겠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요, 잠깐은 자녀들이 어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자녀들이 돌아오게 돼 있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어렵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계약을 체결하죠. 자, 하나님은 그 온 우주의 대표자로 나서서 계약 이제 사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은 자기 허리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의 자격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생명과 따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거 아닙니까? 요즘 뭐 저는 아침에 오트밀하고 그리고 견과류, 이것을 이제 우유에 말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뭐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습니다. 뭐 제가 못 먹는 게 없어서 아무거나 먹는데, 그리고 저녁은요, 저녁은 이제 그 플레인 요구르트하고 그 다음에 계란하고 뭐 간단히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주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쌀밥이 먹고 싶더라고. 쌀밥을 먹는데 얼마나 우리 그 달고 맛있는지요. 자꾸 뭐 이런 것만 먹다가 오트밀 먹다가 맛이 좋더라고. 맛이 좋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실 그 맛있는 쌀밥 먹지 않냐고, 맛도 없는 그 오트밀, 그다음 뭐 과일 종류 뭐 이런 거 이제 채소 이런 거 먹는데, 자,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대신에 생명과 따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이거 지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아침에 뭐 오트밀 먹고 건강식 먹고 약 먹고 이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어쩌다가 뭐 깜빡깜빡 지나가고 뭐 저도 뭐 한 소리씩 듣고 그러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생명과 따먹고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또 그 정도의 계약이라면 지키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는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 널름 따먹어버리고 영원히 자기만 그렇습니까? 자기 허리 속에 있는 모든 인류까지도 다 죄에 빠지겠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하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담 하뿐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뭐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걸 봤나? 아담을 만나서 차 한잔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지금,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 그런데 왜 내가 그 죄에 동참하게 되고 왜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요, 아담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후손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그것도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아담하의 부정모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가 증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82억 그 인류의 종자씨가 손마디 하나 정도로 했는데, 이걸 내가 수년 전에 책에서 봤거든요. 근데 어제 설교 리뷰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맞는 말 했나 싶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막 찾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일단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엉뚱한 대답 하더라고요. 목욕탕, 크지 않은 목욕탕
그 채우는 물량만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분 후에 GPT에 똑같은 챗 GPT인데 왜 답이 다르게 나옵니까? 10분 후에 물었더니 엉뚱하게 수영장에 그 물의 반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미나이라고 있죠. 제미나이에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거기는 뭐를 했냐면 제일 작은 생수병 그 하나 분량이다. 그럼 그거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손마디 하나로 알았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아담 하와의 부정 모혈로 태어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에 동참한다는 사실,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의 피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에 지금 흐르고 있죠.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그 5절인가요? 거기 보면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좀 더 넘어가서 5장 14절에도 보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1945년 8월 6일이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이제 투하가 됐는데, 1945년 8월 6일 날 투하된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그해 1945년 12월 31일까지 그 히로시마 일대에 얼마나 죽었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14만 명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세월이 뭐 80년이 넘게 지났는데 8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요, 그 원자 폭탄 그 피해자들의 그 원자병이 유전이 돼 가지고 2대, 3대, 4대, 5대가 나왔는데 5대까지도 유전이 돼서 앓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유전자병이 2대, 3대, 4대, 5대까지 자손들에게 유전이 된다고 하면 아담아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받은 그 죄가 그 아담의 허리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다 옛날에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잖아요. 유전이 있다. 이거 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위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또 예수님 그 허리 속에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 다 회복되는,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주셨는데,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같이 아멘으로 하다마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